16편은 개인 감사시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죽음의 문턱 그리고 고난의 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탄식 그리고 개인의 감사가 나중에 성전 안에서 공동체 앞에서 간증의 형식으로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탄식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찬양도 있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희노애락을 다 겪으면서 감사와 탄식과 또 찬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러한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 말씀에 저는 이 1절 말씀부터 좀 반했어요. 이 시편에. 왜냐하면 1절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음성, 우리의 음성에는 신음소리도 있고 작은 소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 간구, 내가 주님 앞에 요청하는 그 요청도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은 나로부터 어떻게 시작된 반응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간구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원천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베풀어진 그 사랑을 받고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느껴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천과 먼저 사랑은 항상 주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뭐 다른 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만큼 귀한 인생이 없어요. 값진 인생이 없고 성공한 인생이 없어요. 이 천하를 다 줘도 이것보다 귀한 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어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또 진리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라는 이 뜻 안에는 무엇이 사랑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들으심, 나를 향해 귀를 기울여 주심,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귀가 그 사람한테 가요. 그의 소리를 듣게 되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여인이 한 남자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있는 거 같더니 항상 뒤에 있는데 귀가 이만해져가지고 뒤에서 남자가 무슨 소리 하는 것도 다 들어. 앞에서 어떤 사람이 막 크게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들려.
내 뒤에 있는 그 남자의 소리가 다 들려. 뭐 어디 갔다 오더라, 난 이게 좋다, 난 저게 싫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정말 대단하다. 남자들은 눈까지 봐야지 다 들리거든요. 근데 안 봐도 귀가 이만해져 갖고 다 듣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관심이 가고 집중이 되고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들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또한 돌봄을 가고, 그러니까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래서 거기에 공감도 있고 이해도 있고 돌봄도 있고, 그 들은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모든 순간에 모든 계절에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신방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쫑알대는지 몰라요. 항상 쫑알대요. 밥 먹을 때도 쫑알대고, 짜증나는 일 있어도 쫑알대고, 옷 사러 갈 때도 쫑알대고. 하나님, 저 돈 얼마 없는데 옷 좀 주세요. 그랬는데 한 40불밖에 안 되는 돈으로 8벌을 샀대요. 그게 어디냐고 도대체. 그 너무 감격해갖고 막 사진을 보내줬대요. 막 자기 언니들한테 막 보내주고 동생한테 보내줬대요. 그때 놀라가지고 다들. 근데 뭐냐면, 하나님, 저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을 때도 하나님 된장찌개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오늘 난 너무 잘 끓였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막 쫑알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묵상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읊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고 또 뭐예요? 나도 기도로 뭐예요? 주님 앞에 쫑알쫑알 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래요. 짜장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큰 일은 작은 일은 뭐예요?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큰 기도든 간절한 기도든 대화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주님께 말하고, 또 이런 것들이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랬잖아요. 마더 테레사한테 도대체 수녀님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그랬대요. 저는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듣습니다.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막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기도인데,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화고 또 소통이고, 그렇다고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지, 서로 이신전심이 되는 것이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채영이가 나를 들음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또 얘기하시겠죠. 나의 음성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 목자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그의 인도대로 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음성을 듣는 관계, 그게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은 여러분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대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때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왜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시편의 기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무엇을 붙잡냐면 그분의 성품을 붙잡아요. 그 사망의 고통과 스올의 고통, 이 고통도 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줄 그리고 스올의 줄이 나를 꽉 붙들어가지고 고난 속에서 고통까지 겪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붙잡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되심,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선포된 곳이 어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하실 때 이렇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세요.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6절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세.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하는 하나님이라. 이걸 시내산에서 쉐키나이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저희가 네 맞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일세.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을 때 시내산에서 선포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만났어요. 이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세요 라고 어디에서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삶의 한 복판에서 인생의 한 자리에서 그 산 밑으로 내려와서 그 산 밑에서 내 삶의 그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저의 찬송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예.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우리가 들은 주님의 이름,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치 시내산과 같은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머리에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다가 내 삶의 한 자리에서 아 하나님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이네요.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이게 인생의 문제고 나의 문제고 삶의 문제인데 그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그분의 성품을 붙들고 그분의 성품을 발견하여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이 분이란 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있대요? 믿었도다.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그때에도 나는 믿었대요. 뭘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 걸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나는 그분의 성품을 믿음으로 붙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내 인생에 바다의 풍랑이 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또 이런 인간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에 또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인자와 진실이 많은 아버지인 걸 내가 믿습니다. 시편 기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성품이 있으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주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나이 먹고 우리가 순진했을 때가 있었죠. 순진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 나 스스로 나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리고 쉽게 당하고 그 나중에 우리가 좀 영악해졌을 때 내가 그때 순진했어. 어떻게 그런 인간 말을 믿었을까? 어떻게 그런 게임에 빠졌을까?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을까? 내가 순진했어. 근데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영악한 자를 지키시지 않는데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평안함, 내 영혼아 쉼으로, 완전한 안식으로, 그럼으로부터 나오는 그 평안이에요. 안식. 그 막 폭풍이 같이 치니까 나도 거기에 같이 놀아날 수밖에 없죠. 이 환경이 들뜨면 나도 같이. 그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도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풍랑과 함께 바람과 함께 널뛰지 않는 믿음이에요. 막 뛰는데 그래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경과 같이 뛰잖아요. 뛰면 뛰고 환경이 잠잠해야 그제서야 내 마음이 쉬잖아요. 아니죠. 환경이 잠잠해도 안 쉬는 사람이 있죠. 너무너무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데 혼자 날뛴 사람이 있죠. 잠 못 자고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하도 고민 많아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누가 아픈 거야? 아니면 누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무 일이 없대요. 아무 일 없어. 근데 왜 잠을 못 자? 심지어 환경이 괜찮은데도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심이로다. 이 후대하심이 뭔가 제가 막 찾아봤어요. 너무 좋은 말 같아갖고. 이 후대하심이 뭐냐면 한 번 좋은 일을 한 거를 끝까지 잘해주는 걸 후대하심이래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있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처음 잘해줘서 은사도 주고 널 불렀는데 불러보니까 너 지금 왕깡이다 야. 그만 은혜 끝 이게 아니라 한 번 젖먹이를 한 번 젖먹이면 나면 뭐야? 젖 뗄 때까지 계속 먹이잖아요. 젖 떼면 또 그 다음에 또 밥 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성장시키잖아요. 젖먹이를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돕는 그런 것이 후대하심이에요. 한 번 나무를 심었으면 그가 열매 맺을 때까지 돕는 게 후대하심이에요. 한 번 좋은 선한 것을 베풀었을 때 그게 온전해질 때까지 베풀어지는 선이 후대하심이에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이 너를 후대하셔.
부르신 너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너를 영화롭게까지 하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영화로움까지 이르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 하나님 한 번 한 거 끝까지 하셔. 그러니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빌립보서 1장 6절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후대하심이에요. 주님은 착한 일을 너에게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그 약속된 모든 거 이루리라. 이게 후대하심이에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요즘 뭐 심란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마음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실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환경이 어찌하든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풍랑의 한 복판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후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한 구절 한 구절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삼중 구원이 보이죠. 세 군데에서 넘어져. 내 영혼을, 내 눈을, 내 발을. 세 가지의 구원이에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다. 그럼 진짜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진짜 사망은 하나님과 결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진짜 사망이에요. 내 눈을 눈물에서 마음의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육체의 넘어짐이죠.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의 실족함이죠. 여러 가지 실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딛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눈물,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메마름을 경험하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 내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건지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구원하십시오. 주님 구원하십시오. 이게 같이 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오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이 영의 고통과 내 육체의 고통으로 함께 연결되기도 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함께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함께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 생명이 있는 땅, 주님이 다스리는 땅,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땅,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땅,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생명으로 행할 것이다. 살아있는 자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정말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들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우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 어디나 생명이 있는 땅이죠.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잖아요. 사랑을 공급하시고 좋으신 성품을 공급하시고 나를 후대하시는 주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여호와 그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